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한경 전 시간에 이어서 52페이지 중간에 문수보살은 7번째로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여기 이 페이지 맞습니까? 아니, 54페이지죠. 네. 9번째로 문수보살은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일승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여 보면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즉 세계, 중생, 설법, 초월, 수명, 광명, 실력 등 모든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불법을 갖추지 않고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현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님에게 일승법인데, 이제 일승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을 말해요. 하나의 진리. 모든 진리는 하나로 다 통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근데 그 하나의 안에 우리가 생사를 초월한다. 태어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거를 이제 초월한다는 거고, 또 코앞에서는 우리가 통팔식에 끝없이 일어나죠. 네.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코앞에 우리가 통팔식이 통단이 되어서야지만 나의 불성을 만나면 생사, 삶과 죽음도 초월한다는 거죠. 뭐 사실은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알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관계가 없어요. 육신의 시간이 다해서 멈춘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죽은 적이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늘 우주 삼라만상의 허공이 늘 여유하게 있듯이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의식이 깨어있어서 자기 불성을 보면 원생을 서원해서 미혹한 중생과 함께 자기가 부처란 것을 깨닫게 하여서 함께 성불할 날을 이제 인욕정진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무주상보시르가 끝없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다르냐? 그러니까 명칭이 다르고 이제 또 조건이 같지 않다. 그거 왜 그러냐? 이제 이거를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문수보살이시여, 불법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한 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승과 일법 하죠. 네. 그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우리가 나의 진리, 나의 불성을 만나면 인간 세계에 비유했을 때 어머니와 같은 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일체의 자식을 어여삐 여기고 미혹한 자식도 어여삐 여겨서 사랑하고 아끼고 크게 성공을 시켜주듯이 내가 내 안에 대자대비한 그 연색청화한 정법열의 부처님이 천만억 광급 동안 늘 비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미혹해서 못 알아봤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본래 내가 연색청화한 정법열의 부처님으로 대자대변 현세에는 관생보살님 법으로 펴시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본래 그거와 부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부합되어 있는데 지장보살님도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 안 넣으신다 하셨죠. 네. 나도 그렇게 부합되어 있다는 거죠, 본래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법이다. 그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성불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진리일 뿐인데 이제 그 마음도 그 한법뿐이다.
또 일승이다, 일법이다 똑같은 소리고 모든 부처님은 한 길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 길, 일도. 그러니까 일도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니까 길도 하나를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왕생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데 모든 미혹한 중생은 중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끊어지면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데 그것은 일체 미혹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가득하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편 지혜가 항아에 모래알 같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고 있다. 그 태어나고 죽음, 태어나고 죽음. 이 미혹해서 나고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 얼른 어여와가지고 또 오빠 거 입고 와서 얼른 마저 중생들과 함께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만일에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면 100년 동안 또 천상의 시간은 인간의 100년이 천상의 1000년인데 그 시간에 맞게 중생 구제를 하러 끝없이 놔둔다는 거죠. 중생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본래 부처인데 그 중생의 태에 들어서 중생의 옷을 입고 중생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너희가 본래 부처야 알고 있니? 원래 부처야 너희가 너희 그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너도 다 부처란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진리, 그 너가 너의 불성을 알고 나면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는 자비심으로 끝없이 놔두어서 함께 선물할 날을 기다린단다. 인간 세상이 생로병사의 고행길인 줄 알면서 선택해서 온단다. 그걸 이제 원생이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생사를 초월해서 끝없이 놔두고 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다만 하나의 법신이며 그 마음이나 지혜도 일심이며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에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죠. 하나의 법이다. 일법이다. 그럼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법이 또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세상에 천만억 부처님들이 계신데 그 부처님들도 하나의 진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법신이라 한다 그랬죠. 지혜의 광명이 일어나는 것을 법신이다. 진리로서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눈으로 보이는 몸을 가진 게 아니고 중생의 몸은 색신이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몸을 갖고 계신다. 지혜 작용으로 지혜 작용으로 몸을 갖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나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법과 교화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생 세계가 이제 육도가 있죠. 그럼 그 육도의 그 방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또 중생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업이 다 달라. 지업의 무게가 달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화도 달라진다. 또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평등하게 장엄되어 있지만 그렇죠. 부처님의 진리는 평등하다는 건 하나의 진리로서 이제 하나의 열쇠로 84,0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생들이 쌓아온 업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중생들의 아름다운 이도 있고 모양이 추한 이도 있다. 이것도 업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아주 추하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것도 업에 관계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따지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과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업이 많지만 지장보살님을 만나서 지장보살님 법을 만나서 지옥이 빌 때까지 나도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 자기 그 업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법은 평등하다. 누군가가 불법에 오면 평등하게 이제 결과에 들게 되는 거죠. 중생들이 쌓아온 업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형태가 각기 다르다. 이런데 지장경에 보면 만일에 이제 금생에 사람들이 이제 여인이 아름다운 거를 여신 포스가 난다 그러죠. 그럼 과거 전생에 내가 선업이 많으면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태로 태어난대요. 근데 이제 과거 전생에 주업이 많으면 반대로 태어난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쭉쭉빵빵하면 아름답다 이러죠. 근데 이제 어떤 세상에서 짜리몽땅이 우아하고 자태가 뽐낸다 이러면 전생에 악업이 많으면 쭉쭉빵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름답지가 아니고 짜리몽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경전에 설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업이 모든 게 업이 태어나는 세상마다 그 모양새도 그렇게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평등하다 이렇게 업과대로 가기 때문에 평등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중생의 수급이나 과부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원인일 지은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중생의 수급이나 과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업을 공덕행을 많이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남을 위해서 무주상부시를 한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남을 위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알고. 지혜로운 자는 무주상부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은 나의 과보를 위한 거예요. 나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로서 중생을 끝없는 중생을 구해내는 원력 가피가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한 그 행이 무주상보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유익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일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타인을 위한다 해서 이타행이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뭐를 잘했다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뭐 스님 인간한테 부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다가 조금 와서 뭔가를 하면 가르침을 좀 배워서 했어요. 하면 이제 자기 불성을 못 보다 보니까 또 상을 내서 그동안 정성해온 것을 다 또 엎어버리죠. 제로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미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중생의 수급이나 과부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간다는 거죠. 10번째로 모든 보살들은 문수보살을 향하여 물었다. 그동안은 이제 문수보살님이 이제 보살님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보살님들이 반대로 이제 질문을 하죠. 불자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마다 설라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그대가 깊은 지혜에 의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설라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님이 지혜의 제일인데 당신이 우리한테 물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진리를 말했는데 그대가 알고 있는 깊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의 법을 설해달라 이렇게 청하게 되죠. 이제 설법을 청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이 문수보살에게 이제 청법을 하죠. 그때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열애의 깊은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이 광대합니다. 허공은 비어있죠. 그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광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은 빛광자를 말하는데 빛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비유해서 이제 그 광명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설사 중생이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진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중생 이전에 중생은 스님이 처음 그 도노법을 그 설할 적에 용어 정의를 내려서 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 이전에 부처라는 것도 사람 이전에 작용을 말하는 거다. 그럼 부처님의 작용, 중생의 작용. 그럼 중생의 작용은 통팔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통팔식의 작용으로는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진실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팔식은 분별의 작용인 거죠. 그 분별로서는 부처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죠. 헤아리기만 헤아리지. 근데 그게 이제 통단이 되면 통팔식이 단이 되는 찰나에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하면 중생 세계죠. 부처님 세계가 아니죠. 세간 세속 불세계가 아닌 거라는 거죠. 불세계는 이제 중생 세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팔식의 분별의 작용으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쉬어야지 그 작용이 그치고 끊어지고 쉬어야지만 그 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헤아려서 부처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의 원인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있으며 가령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설법하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세계를 알고 싶다 하니까 오랜 세월에 설법한데도 다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 세계를.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할 때에는 중생의 마음이나 지혜에 따라서 불법을 설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중생의 마음은 통팔식인 거죠. 불성이 아닌 거죠. 중생의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은아마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불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하여도 불법은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법을 알고 나서 설법을 한다 해도 마칠 수가 없다. 그 지혜를 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설하여 무수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시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맑고 고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중생의 미혹을 다 들어가서 비춰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생의 작용인 거기에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늘 비어있고 고요하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만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느냐? 우리도 가면 그렇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생을 제도하고 복잡한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늘 맑고 청정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그 어지럽고 시끄러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림이 없으며 그 세계는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중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정한 거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일승법, 일법, 하나의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거기 분별도 비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정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 업이라는 거는 죄업을 말하는 거고 정멸 그러니까 죽음도 생사를 말하는 정멸법도 아니다. 또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중생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통팔식을 일으켜서 천차만별의 어지러움이 일어나지만 그 개개인마다 본래 불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자기 불성이 없다면 뉘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 중생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체 중생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있고 부처님은 단 한 생각, 일념만으로 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천만 억겁 동안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부처님의 진리는 그런 미혹한 중생의 작용이 끊어진 데서, 쉬어진 데서 그들이 끝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분명하게 낱낱이 다 아신다. 이제 그 뜻인 거죠.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설했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수급과 신체, 능력, 지계 등의 각기 다른 상태가 나타났다. 이제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설했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서 그때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수급과 신체, 능력, 지계 등의 각기 다른 상태가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의 차별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설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그 신통으로 각각의 세계에 미혹한 중생들의 모양이 다 드러났다. 그걸 보여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7장 정행품.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은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며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보살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성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을 가져 구도의 결의를 굳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보살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불가칭, 불가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방편의 힘과 선정의 힘을 갖출 수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연기의 이법을 깨닫고 또 공의 삼매와 모형 없는 삼매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6가지 수행과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천왕, 용왕, 기신왕, 범천왕 등에 의해서 수호되고 또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을 위한 안락의 집이 되고 구호하는 손이 되며 등불이 되고 교화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일체의 중생 안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수보살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것은 모든 그 보살의 그 뛰어난 보살 행위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 갖춰야 되는 행을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죠. 그때 문수보살은 지수보살에게 대답하였다. 불자여, 그대의 물음은 매우 훌륭합니다.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대는 매우 훌륭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면 보살은 뛰어난 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보살은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지수보살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청정하여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이제 뜻을 그걸 우리가 신구의 그래요. 우리는 그 상대성 원리가 늘 일어나죠. 누가 전화로 나한테 막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나도 악한 말을 하죠. 누가 나를 또 극진히 칭찬을 하네. 그러면 또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우리는 그 생멸상대, 상대성 원리, 우리 인간사는 상대성 원리의 접목이 돼요. 상대에 따라서 응대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인간세계의 훈습이에요. 상대성 원리. 근데 불법에서 그거를 생멸상대,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상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 신구의가 몸과 입이 뜻이 그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물은 거죠. 보살인데 중생들의 험악한 세상에서 그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생멸 상대를 내가 이제 시시각각 때때로 찰나찰나에 매 순간 일어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운 거죠. 내가 귀로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걸 듣고 눈으로 안 봐야 되는데 아니 안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보는 쪽쪽이 듣는 쪽쪽이 냄새 맡는 쪽쪽이 맛보는 쪽쪽이 촉감을 받는 쪽쪽이 다 말을 해. 상대적으로. 그게 중생의 중병인 거죠. 거기다가 좋다 나쁘다와 사랑하고 미워함을 보태가지고 막 천차만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중생의 병인데 보살이 되려면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정말 이제 간절한 질문인 거죠. 1차적인 간절한 질문이 1차적인 간절한 질문.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면 뛰어난 덕을 얻을 것이다. 그때 보살은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할 것이며 내가 그렇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할 것이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통단이 돼야 내가 그게 일어나지 않죠. 상대성 원리가 끊어져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노법에서 쌍차 쌍주한다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해져요.
또 부처님께서 가르친 최고의 깨달음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집착하지도 말라. 그럼 이제 버리라는 건가요? 그래서 근데 또 부처님이 버리지도 말라. 착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분별이 강한 중생은 강한 번뇌가 와요. 강한 현타가 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딨어. 버리든지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그게 진실이지. 왜 집착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 하지. 집착 안 하려면 중생의 방편은 뭐예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식 낳고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해.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착 안 하려니까 버려야지만 집착이 안 되니까. 근데 또 뭐 버리지도 말아네.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냐고. 유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중생은 그래서 강한 현타가 온다. 어지럽다. 혼돈이 온다. 도대체 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사물의 실상에 도달하여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갖추어 일체의 모든 사물에 자유자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생이 작용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통팔식이 단이 되고 지혜가 발현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부처님은 끝까지 섭수하여 준다. 끝까지 거두어 준다는 거죠. 미혹을 깨달음으로 끝까지. 만일에 내가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버렸어. 미워해가지고. 근데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원에 부합하여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 버리면 그 사람이 마지막 중생이 돼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여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부여해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대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최고 마지막에 부여해지는 중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이제 그도 불법을 몰라서 그랬고 그때 나도 불법을 몰랐고 그러니까 알고 나면 다 부지할 건데 내가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통팔식이 워낙 강해가지고 싫고 좋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자요.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여 모든 것에 뛰어난 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꼭 알아야 되겠죠.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즉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의 온갖 고난을 버리고 인연이 공함을 체득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모든 상황들을 이제 집착을 벗으라는 거죠. 그래서 인연의 상황이 이제 생멸 상대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상대법이 끝없이 일어나고 멸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없는 거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인연이 공하다. 잠시 그런 생각이 일어났고 잠시 옆집에 철수 엄마가 누구를 질타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함께 막 이제 통찰하는 거죠. 함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그것도 잠시 인연에 의해서 아지랑이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인연이 없다 주체가 없어 잠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뿐인 거다.
그저 그럴 뿐인 것이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궁합을 체득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양친께서 커다란 안심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그분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 안락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봉양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처자와 권속이 모였을 때는 원수도 난이도 모두 평등하게 대하며 애욕의 탐착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근데 처자와 권속이 막 모였는데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식이 내리사랑이라고 어린 자식을 먼저 이렇게 섬기게 되면 중간에 있는 먼저 크는 아이들은 그 집착이 있어서 그걸 셈이 일어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거죠. 주지 않은 상처를.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애용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10살 먹은 아이에는 차별이 있죠. 근데 10살 먹은 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는 뭐 조금 나를 관심을 덜 가지니까 이제 애착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어린 동생을 잠시라도 마음에서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것을 떠나야 된다. 5가지 욕망을 만났을 때도 탐욕과 묘욕을 버리고 덕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또 향기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감으로 탐하는 것,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야 된다. 5가지 욕망을 만났을 때도 탐욕과 미혹을 버리고 덕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그게 일어나더라도 내가 알아차리고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음악이나 춤을 감상할 때는 최고의 진리에 접한 기쁨을 얻어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향락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업소가 이제 유흥업소가 생겨나죠. 그래서 잠시 거기를 가서 일행들과 그 길을 가더라도 그냥 환상 같은 거다. 이제 잠시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심신에 있을 때는 애욕을 떠나서 맑은 경지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욕정에 탐착하지 말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늘 그냥 청정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세계가 보면 옷이 참 좌지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어떤 의식에서 의관을 좀 다른 이들과 특별한 의관을 갖추어서 어떤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잠시 상에 빠지게 되죠. 본래는 똑같은 사람인데 잠시 그쪽 파트에서 옷을 다르게 입고 의식을 갖췄다고 해서 옷 입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똑같은데 상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랐을 때는 불법의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중생세계에 이제 고관대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건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높은 간직에 있다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인간의 불법에 이제 최고 불법의 높은 곳에 오른다. 그럼 불법이 높아지면은 아간에서 보살이 되고 부처의 경지가 가게 되면 부처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로움이 있죠. 고관대장에 오른 사람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부처님 생각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끝없는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이렇게 발현되듯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밝은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상이 없어. 그냥 했을 뿐인 거지. 거기에 집착이 없는 거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씌어 있어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밝다고 하는 건 분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깨달음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이 법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할 때는 조건 없이 베풀으라는 게 무주상 보시죠. 헌신짝처럼 버려라. 그거를 기억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부처님의 법회가 되도록, 법회에 참석했을 때는 천만억 부처님의 법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